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려움 앞에서 멈췄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기쁨을 회복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이처럼 그가 은혜를 회복하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그 기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은 다윗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너무나도 기쁜 이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갈은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의 겉모습만을 봤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왜 그렇게 지금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감사가 있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미갈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춤을 추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악에 취해서 신나게 이렇게 몸을 흔드는 그런 춤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있었던 그 사건,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도 두렵고 가슴 아픈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내게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주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일을 잠시 멈추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멈춘 그곳에서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윗을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모셔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가 처절하게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뻐 뛰며 춤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의 체면이나 또 지위, 또 겉으로 보는 그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다윗이 이처럼 예배를 마친 뒤에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모시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줘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축복,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기쁘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축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비난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만 보면 칭찬 같은 말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뒤에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미갈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갈은, 지금 왕은 무언가 이렇게 체면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품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답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체면 깎이지 않게 잘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미갈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다윗은 미갈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서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우셨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출발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가 낮아져 있었던 어렸을 때에 형편없었던 그 모습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긴 기다림과 도망의 그 시간, 그것을 지나서 마침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자랑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가 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는 감사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잊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가진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나의 노력, 또 내 능력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그가 있었지만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좀 체면 좀 지키세요, 그 채통업계 그 무슨 짓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나는 네가 봤던 그 모습, 그것보다 더 낮아지고 비천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높여야만, 내가 높아져야만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을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유로움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지,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 뺏기는지 몰라요.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잘나 보이려고, 내가 멋져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왕이라면 왕답게 그렇게 보여야죠. 미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의 받은 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로 서는 것이 더 좋잖아요. 높아지길 원해.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반대예요.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기꺼이 더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아짐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낮아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미갈이 살아가는 방식도 틀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그가 자식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미갈은 표현을 하기로 지금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 내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왕가에 이 사울의 이 피가 흐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 그의 왕가와 그의 이 왕의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러지 못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어지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그가 기억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그 연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 그 기억으로 다윗은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받은 바 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심